명절 연휴에도 예배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그러므로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모교회는요, 인천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사역하시는 교회인데,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시절까지 그곳에서 다 보냈었습니다. 개척교회였다 보니까 인원이 적고 성도수가 적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할 때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불려다니면서 일을 도왔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주일학교 교사도 섬겼고요, 찬양팀도 섬기고 기타도 쳤다가 드럼도 쳤다가 학생회장도 하고요, 그러면서 자랐던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소명도 받았고요,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제대하게 되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청소년부 전도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청소년 시절과 대학생 시절을 보낸 그 모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을 보낸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친구들한테 말하면 신학교 다니던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법이야. 제가 다른 교회 가면은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전도사로서 더 인정도 해줄 거고, 아마도 너가 잘한 교회이기 때문에 사역하기 힘들 거라고, 다른 교회 가는 게 너에게 더 성장이 되고 발전이 될 거라고 조언을 해주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 같아서 좋았고, 제게 큰 기대와 요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평안했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담임 목사님이 잠깐 출타하신 일이 생겨서 제가 모든 주일 예배에 설교를 맡게 된 겁니다. 그때 나이가 24살이었는데 어린 나이에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첫 설교를 딱 마치고 났는데 교인들과 이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저를 어릴 때부터 봐오신 한 집사님께서 제 손을 딱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법인데? 그때 저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은혜 받았습니다 말을 하기보다는 제법이다라는 말할 수 있는 곳이 고향이고요, 열심히 목회를 해도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어릴 적부터 쭉 봐온 괜찮은 청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은 어린 시절 보낸 추억이 있는 곳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철없던 어린 시절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향 출신 사람들 중에서 유명한 정치인이나 그 사람이 연예인이 되면 그가 자란 마을 사람들이요, 그것이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여서 현수막을 걸고 막 축하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들이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데 왜 선지자는 환영을 받지 못할까? 이번에도 올림픽 때 금메달 따거나 메달을 딴 선수들 그 아파트 단지나 동에 보니까 막 플랜카드가 붙여졌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처럼 고향 사람들이 유명 스타가 되거나 세간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은 사람들이 기쁨인 것처럼, 고향의 기쁨인 것처럼 잔치를 벌이고 너도 나도 즐거워하는데 왜 유독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할까? 아마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하는 그 선지자의 독특한 기능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런 속담을 지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져요. 어릴 때부터 잘 알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가르쳐 들려 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릴 적에 그 흉허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그 권위와 위엄을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심리적인 작용인 거죠. 오늘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오늘 이 속담과 관련된 말씀은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갈릴리, 특별히 나사렛 사람들 가운데 환영받지도 존경받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동네 사람들이 자기 동네 출신 선지자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 섭섭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도 되어집니다. 이 선지자가 어릴 적부터 보았던 목수의 아들입니다. 근데 어디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가 말하는 게 좀 심상치가 않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를 선지자로 존경하거나 받아들이진 않는 거예요. 존경하기에는 이 어릴 적부터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이 형제들이 우리 함께 있지 않느냐.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러나 놀랍긴 했지만, 깜짝 놀랐지만 그를 존경하거나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선지자가 고향 가운데서 대접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회당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격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걸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까지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떨어뜨리려 할 때 예수님께서 피하셔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일이 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동네 사람들이 분노한 경우가 지금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환영하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떠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 가기는 했지만 세 복음서 다 배척당하시고 오래 머물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공통된 기록이었어요. 근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기록은요, 다른 복음서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배경이 참 애매하기도 하고 난해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주석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요한복음의 의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게 앞의 내용이거든요.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대적해야 될 것 같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메시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눴다는 것도 흔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도 엄청난 반전인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서 이틀 머무신 후에 원래 계획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다른 복음서와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이 말씀을 하시고 고향을 떠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고향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난해하게 만드는 이 본문에 나온 접속사인데 한글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직역해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래서 갈릴리에 가셨다. 여기에서 그러므로 혹은 그래서라고 번역하는 이 오운이라는 원어 단어가 난해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대접받지 못하니 가지 않으셨다거나 대접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가셨다 해야 될 게 맞을 것 같은데 요한은 그러므로 그래서 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갈릴리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베푸신 표적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게 맞는 표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예상과 빗나간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틀린 거예요.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접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편견이 잘못된 겁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들은 영접하고 믿은 것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그 기적 때문에 그 믿음의 문제가 있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예상과는 달리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상이 틀린 거죠. 기대가 틀린 겁니다. 새 복음에서 기록한 대로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나중에 영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편견을 가지고 간 겁니다. 안 믿을 것 같고 무정할 것 같았지만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 고향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이 이 고향을 가지 않았더라면 이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요한이 말하려는 이 접속사에 역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가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 사실 고향에서 선지자가 대접받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선입관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선입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향에서 선지자가 대접받지 못한다고들 말합니다. 주님도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걸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바로 그러므로 주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환영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고향에 가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고향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해 주었습니다.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접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고향에 들어가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 이 땅에 대접받기 위해서 오셨다면요, 안 가셨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아마 대접해주는 사람들만 찾아가셨겠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정받게 오셨다면요, 죄인들 가운데 찾아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보다 영광의 길, 보좌의 길을 원하셨다면 주님은 아예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는 선입관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그 사랑의 대상에서 제어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가셨습니다. 그건 사마리아의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혼합 종교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신론과 여호와를 섬기기보다는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지 않았고 메시아에 대한 신앙도 미숙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입관으로 만약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그들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면 주님은 사마리아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초청에도 응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틀 동안 유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의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더라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해도 주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대접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고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려고. 비록 환영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자리일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반대와 고난과 두려움과 힘들고 어려운 거, 상처받는 일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는 현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고향으로 가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선교의 마음과도 같은 거예요. 선교사가 되는 일은 굉장히 고난의 길이잖아요. 고달픈 일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어떤 위험한 일이 있을지, 고생스러운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불편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거기 가면 고생할 텐데 왜 가느냐고 묻죠. 그래서 선교 갈 거냐고 물으면은 선뜻 선교 가겠다고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선교사님과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 나이가 은퇴하신 후에 오셨다고 하시면서 은퇴 나이에 오셨는데 선교지 와서 힘들지 않으시냐고, 편하게 은퇴하시고 한국에 계시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물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저는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서 왔다고.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가난하고 씻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냄새나는 그 산족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시고 그 아이들을 찾아가실 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아이들을 반기질 않았대요. 영접하지 않았대요. 참 어려움도 있었고 계속해서 그 산족 아이들에게 2년 넘게 사역하는데 아이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할까 했는데 3년이 되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하는 일이 시작됐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는 어렵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외면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러므로 가야 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편안한 자리고 영광스러운 자리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고난을 받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를 간다는 겁니다. 그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일 힘들 거야 라는 그 말 속에 깔려있는 전제는 힘드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법이니까 거기 왜 가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이라면
안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야 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한 학생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등록을 하자마자 참 많은 아이들이 갑자기 몰려오는 거예요, 저에게. 그리고 심지어 어떤 어머니에게서까지 전화가 왔습니다. 뭐였냐면, 목사님, 그 아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 아이 문제 많은 아이예요. 학교에서 맨날 문제 일으키고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아이입니다. 아이들 때리는 아이입니다. 다른 교회도 다녔는데 거기서 문제 일으켰던 아이입니다. 어떤 아이는요, 그 아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맞는 말이었어요. 진짜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와서도 문제 많이 일으켰고요. 조심해야 될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문제 많은 아이 맞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를 찾아가셨다. 그게 주님이 하셨을 것 같은 말씀인 거예요. 저는 이 비슷한 흐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음에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두 번째 표적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킨 다음에 갈릴리에 이르셨을 때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아들이 죽을 뻥에 걸려서 죽을 위기라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지금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간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참 섬뜩할 정도로 무섭고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마치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지 표적과 그 구하는 미성숙한 믿음을 꾸짖는 것 같은 책망하는 말씀 같아요. 마치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미성숙함 때문에 너희들 그 미성숙함 때문에 내가 너희들 기적을 베푸지 않을 거야 라는 것처럼 마치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신하가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래 가자. 이제 나았어. 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주님께서는 이 책망하시듯이 말하면서 고쳐주셨을까요? 사실 이 모습을 보면은 참 주님이 저와 모습이 비슷하다라고 생각들 들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아내가 무엇을 부탁하면은요, 선뜻 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빨래 좀 넣어줄래? 라고 그러면 그래 알았어 라고 대답하면 될 것을 나 지금 바쁜데 라고 꼭 대답을 해요. 그리고 결국 빨래를 돌립니다. 할 거면서 꼭 대답을 지금 바쁘다고 말을 해요. 하면 되는데 오면서 양파 좀 사다 줘. 나 오늘 늦을 것 같은데. 아니요, 일찍 들어갈 겁니다. 일찍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늦게 들어갈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이렇게 답을 해요. 오늘 주말에 영화 볼까? 주말에 바빠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나중에 한번 시간 볼게. 그렇다고 안 하는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꼭 대답은 그렇게 합니다. 다 아는데도 그렇게 대답을 해요. 한 번은 제가 선뜻 이렇게 답을 안 하니까 그냥 한 번에 답 좀 하면 안 되냐고. 아내가 답답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어디 덧나냐고. 그러면서 저는 또 대답했죠. 그럼 덧나지. 그리고 농담을 합니다. 좋게 말하면 장난기고요. 나쁘게 말하면 남의 속 뒤집어 놓는 심통인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답하신 게 어떤 장난기 어린 답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심통을 부리시는 걸까요? 사실 가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아들의 병이 고쳐주실 거예요. 이번에도 고쳐주실 거면서 표적을 봐야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장난기도 아니고 심통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향에서 선지자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일반적인 현상처럼 사람들이 표적을 봐야 믿는다는 일반적인 현상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일반적인 그 보편적인 인간들의 반응을 지적하신 겁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서 표적을 봐야만 믿습니다. 표적을 봐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죠. 주님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지금 본문에 나온 왕의 신하도 그렇고 가나안 혼인잔치 때도 그렇고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불완전함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불완전함을 아셨기 때문에 표적을 보아야만 겨우 믿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주님은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안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고 그 신하에게도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선지자를 환영하지 않는 고향이었으므로 주님은 가셔야 됐어요. 표적을 보야만 믿는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어떻습니까? 피하고 싶어집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고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많으면요 멀리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래서 다가가십니다. 요한복음 1장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마치 선지자를 고향에서 영접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죄인된 인간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자기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인들을 멀리하지만요 예수님은 죄인이라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겐 필요하니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그러므로의 사랑, 역설적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죄인이라서 불완전해서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왜 이렇게 우리가 고난이 끊이지 않느냐고. 왜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내 가족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 지키신다면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시간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모습을 보면 내가 매일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같은 곳에 넘어지고 있고 언제나 성장이나 성화의 과정은 없는 것 같이 그곳에서 맴돌고 헤매고 불쌍하게 이를 것 없니 한심하게 이를 것 없는 죄인이라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무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만큼 내가 죄에 빠져 있다고. 그때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주님께서 오셨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절망하고 신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죽음에 너무 참혹하고 그 저주가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이라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의 사랑을 역설적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죄인이라서 버린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찾으셨습니다. 약자라서 무시한 것이 아니라 약자라서 주님께서 더 다가가셨습니다. 요한은 죄인을 구하러 오셔서 연약함에도 믿게 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실 놀라운 사랑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나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함으로 갈릴리에 가셨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주를 영접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 중에 보면 자꾸만 위축되게 되고 하나님이 그냥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일 가운데 다짐하였지만 우리 설 연휴 가운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살면서 말은 하지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부짓고 매달리지만 그러다가도 문제가 조금 생기고 문제가 좀 해결되어지고 하면 여유가 생기면은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고 나면 스스로가 위축되어지고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과 연속적인 고통들이 있습니까? 탄식하고 절규할 때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러므로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러므로의 은혜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입은 교회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모습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요,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버려질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도 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안 돼요라고 말해도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이곳에 오면 안 돼요. 우리 알아요. 알죠. 그 사람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주님이 보여준 사랑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상처 난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상처 나서, 상처가 생각나서 그 사람 눈 마주치고 보는 것도 싫어요. 맞습니다. 마주치기 싫어요. 정말 그 사람이 상처 많이 준 사람인 거 압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안 볼래가 아니라 그래서 봐야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므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환영하지 않았지만 찾아오셨고, 영접하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일수록 더욱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그러므로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 가운데, 소외된 이들 가운데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인데,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들면 피하고 싶어지고 죄인은 멀리하려 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가 반대였음을 우리가 봅니다. 대적하였고 대접하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주님은 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절절하게 느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망하는 자이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다시 한번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며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찾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실을 하지 못한 그 사실을 아시면서 거절되어질 것을 아시면서 대접받으실 것을 아시면서 영접받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께서 고향을 찾아가셨고 그들 가운데 사랑이 지어져야 하고 그들의 사랑을 느껴야 되고 그들의 복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찾아가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입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역시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야했던 자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넘어지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죄를 주님 고백합니다. 스스로 실망하고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주님을 넘어뜨리고 주님 앞에 사랑하는 사사였고 참으로 말하면 주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절절히 흐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가운데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 주님이 영접하지 않은 지 사랑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물어보고 싶으시고 죄를 멀리하고 싶으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 가운데 나를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질서이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전한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먼저 입은 자들입니다. 주의 은혜를 먼저 입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마음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품을 더 파하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변 가운데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우리가 다가가고 싶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다가가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이웃 가운데 내가 먼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가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그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주님 보여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가가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을 베푸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랑이기에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기에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에게 당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에게 또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구합니다. 내 마음에 주의 마음을 느껴 주시옵소서. 주의 그 사랑의 은혜가 안에 다시 한번 충만하여 져서 그 은혜를 붙잡고 낸 내가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자들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나의 상처 준 이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 주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끝까지 사랑할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임하사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역사, 사마리아 가운데 일어났던 역사 같은 하나님 그 역사들을 나를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도와주는 신중했습니다. 내 마음과 그 사랑을 먼저 부어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면 피하고 싶어지고 죄인은 멀리하려 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그런 것을 지혜라고 처세술이라고 말합니다. 야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참 반대되어졌고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참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지만 똑같은 죄를 수십 번 반복하며 짓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죄인이기 때문에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누리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가 고향에 대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다가가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 여전히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자들 가운데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러므로의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주님과 영원토록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 아버지, 이 예물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그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린 그 손길 가운데 주의 축복과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세상 가운데서 주의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잘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